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두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물도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예, 1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담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찬양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장 그리고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의 상징들이 주는 메시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역사 가운데 지옥 같은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1940년대 초반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건입니다.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만든 수용소였습니다. 독가스실에서 한 번에 약 2,000명씩 가스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가스실에 들어가면 샤워하듯이 가스가 나와요. 그럼 그거 먹고 죽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다 가지고 시체 소각로에 가서 다 태워 죽입니다. 한 번에 2,000명씩.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은 건 잘라가지고 가발도 만들고 또 신발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1945년에 이르러 유대인 600만 명이 이 수용소에서 살해되었고 그 수는 유럽에 있는 유대인 전체의 80%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든 히틀러 이자는 사탄의 화신이죠. 근데 역사가들은 이 수용소를 가리켜서 Man-made hell, 인간이 만든 지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아우슈비츠에서도 지옥을 체험했고 또 AD 70년에는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그때도 지옥을 체험했고 또 먼 것으로는 AD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도 생지옥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지옥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만든 지옥이었어요. God made hell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역사 가운데 참 험한 지옥을 여러 번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생지옥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에스겔 4장 5장을 설교하기를 싫어해요. 왜? 생지옥 같은 얘기니까. 아니 좋은 얘기해도 피곤한데 생지옥 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걸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도 다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메시지를 증거하는 방법은 말과 글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안 해요. 4장 5장에는 에스겔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였다면 아마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을 겁니다. 야, 저자가 왜 저러는가? 정신 나갔느냐?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자신의 몸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진리를 전달하고자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유다 역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견본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견본이에요. 견본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끌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된 것은 주전 598년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할 때입니다. 여호야긴도 포로로 끌려가고 1만 명의 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에스겔도 그 포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주전 593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4장 5장 이 예언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한 그런 때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3차로 침공을 해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위용을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폐허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예언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현실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됩니다. 점치러 댕기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쟁이가 미래를 잘 알면 왜 점쟁이 꼴을 하고 앉아갖고 점쳐서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딱 봐서 저 동네 땅값이 오를 것이다. 그 땅 사놓고서는 부자 되지.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에스겔이 행했던 상징적인 행동의 내용은 무엇인가? 행동의 내용을 알아야 그 다음에 메시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4장과 5장에는 5가지 상징적인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4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는 박석을 가져와라. 박석이 뭐냐면 얇을 박자의 돌석자예요. 그러니까 얇은 돌을 가져와라. 오늘날 용어로 치면은 타이루예요. 타이루. 건물 벽에 붙이는 타이루, 바닥에 붙이는 타이루, 네모난 타이루를 가지고 와라. 타이루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의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리고 그 성 밖에다가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공성퇴를 만들어라. 운제라고 하는 것은 구름문자, 사닥다리 제자, 구름까지 높이 올라가는 사닥다리, 이삿짐 센터 쓰는 사닥다리, 그게 운제예요. 그리고 토두는 뭐냐? 흙으로 성을 쌓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흙으로 쌓아가지고 더 높이 쌓아가지고는 군인들이 그 흙성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이것이 토둔이에요. 흙성. 그리고 공성퇴는 뭔가 하면, 공성퇴는 큰 통나무를 옆으로 뉘어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좌우로 흔들다가 성문을 쿵 부딪히면 성문이 조금 찌그러지고, 또 해서 쿵 부딪히면 더 찌그러지고 해서 성문을 파괴하는 기구가 공성퇴입니다. 배터링 램, 공성퇴예요. 그러니까 타이루에다가 성그림 그리고 그 근처에다가 사닥다리, 토성, 그리고 공성퇴를 만들라.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장 3절에 보니까 에스겔아, 너는 전철을 가져와라. 전철은 영어로 아이언 팬입니다. 그러니까 후라이판이에요. 후라이판. 아침에 계란 후라이 해먹는 후라이판. 뭘로 만들었어요? 쇠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쇠로 만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그린 그림 그 밖에를 쭉 둘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 앉아있지 말고 성 밖에, 너와 성 사이에는 후라이판을 두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전철이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쇠처럼 강한 군대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후라이판으로 한 대 머리를 딱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강도가 들어오면 무기가 없으면 후라이판이 최고 무기죠. 그걸로 한번 땅 때리면 띵 해가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왜냐? 강도도 남자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뭐냐면 단무지거든요. 단순하고 무지하고 지랄 같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땅 때리면 그 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것이 뭔가 하면 쇠로 만든 후라이판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 밖에 돌아. 바벨론 군대는 그렇게 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계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편에 서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도 강하고 하나님도 한편이 아니고 하니까 예루살렘은 필연코 100%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장 4절로 8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잘 때 편안히 누워 자지 말고 모로 누워 자라. 근데 좌편 모로 누워 자기를 390일을 하고, 또 390일 끝나면 우편으로 모로 누워서 40일을 자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루가 1년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루는 1년이라. 즉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90년 동안이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고,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 백성들이 40일을 자는 것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390일은 과거 사건이고 40일은 미래 사건이요. 390년 동안 죄를 지어서 앞으로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것도 편안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뭐로 누워있으면서 그 팔을 벗었다 그랬어요. 7절에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여러분, 제가 팔 벗으니까 무슨 느낌이 드세요? 한판 붙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팔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강펀치를 날리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누워있으면서도 줄로 동여버려.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꼼짝도 못하고 옮치고 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에스겔서 4장 9절로 17절, 9절로 17절에 보니까 390일 좌로 누워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먹을 곡물을 주시는데 온갖 곡물, 닥치는 대로 곡물 다 모아가지고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다 모아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떡을 만드는데 그 떡도 아주 조악한 떡, 맛없는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 떡을 먹는데 물도 조금 가지고 떡도 조금 가지고 떡 조금과 물 조금을 가지고 하루에 먹는데, 나누어서 먹는데 그것도 떡이 오래돼서 딱딱이 굳으니까 인분을 가지고 구워서 먹어라. 여러분, 인분은 사람 인자 똥분자, 사람 똥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똥으로 구워서 먹어라. 무슨 맛이 나겠어요? 사람 똥에 떡고 뭐 인절미 사람 똥에다가 구워 먹어라. 잡수시겠어요? 얼마나 냄새도 지저분하고 맛도 더럽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생각하니까 그건 정말 누워있으라는 건 누워있겠는데, 팔 벗고 끝매고 누워있으라는 건 누워있겠는데, 이 사람 똥으로 떡 먹으려는 건 정말 못 먹겠으니까 하나님 그것만큼은 좀 바꿔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좋다, 그럼 사람 똥 대신 쇠똥으로 바꿔주노라. 쇠똥, 이 소똥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건 섬유질이 많아서 냄새도 덜 나고 화력도 있어요. 화력도 사람 똥보다 훨씬 낫죠. 저는 어려서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에 살았는데 인천 축형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동인천역 앞에 있는 축형국민학교 다니는데 걸어서 다니면은요, 그 당시에는 온 동네에 개똥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학교 가는 건 뭐냐? 개똥을 피해서 가는 거야. 똥 사이로 막 가는 거야. 개똥 사람도 아주, 지금 대한민국 길거리에 똥 없는 나라 된 것만 해도 우리는 참 금메달 뭐 안 따도 똥 없는 나라, 이거 된 것만 해도 참 발전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갈 때 늘 개똥 묻히고 다녀. 그런데 어느 날 기분 좋은 날이 있어요. 소똥 밟은 날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냄새도 안 나고 미끄럽지도 않고 걸리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요. 또 마르면 손으로 털어도 별로 더럽지도 않고 소똥. 그러니까 그걸로 떡을 구워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뗄감도 없고 먹을 떡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기근과 또 가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요 가난이 찾아옵니다. 가난한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가난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오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배고프고 가난했느냐 하면 5장 10절로 가봐요. 5장 10절, 5장 9절로 1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런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예루살렘 성중에 얼마나 배고프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어.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를 잡아먹어. 이웃집에 와서 고기 좀 나눠달라 그러면 우리도 모자란다고 안 준다고 그래. 이 정도로 기근이 심했다 이겁니다. 제가 미국서 1년 동안 교환 교수로 가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질문해요. 한국 사람 개 먹습니까? 질문해가지고. 그래, 먹는다. 너희가 존경하는 족속이 어디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비가 자식도 먹었다. 우리가 6.25 때 배고파서 개 좀 먹었는데 so what? 뭐가 잘못이냐? 너희가 6.25를 아느뇨? 그랬더니 모른대. 그러니까 그렇게 배고플 때는 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유대인들도 이 생지옥을 경험할 때는 아비가 자식을 먹지도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편을 안 들어주고, 그리고 죄악을 39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기에 그 참으신 진노를 예루살렘에 다 쏟아부으심으로 기근이 오고 가난이 오고, 다섯 번째는 에스겔서 5장 1절로 12절의 내용인데요. 에스겔아, 너는 삭도를 취하라. 칼, 면도칼을 취해서 내 머리털을 다 잘라라. 그리고 수염도 다 깎아라. 그리고 그걸 저울에 달아가지고 3분의 1씩 정확하게 나눠라. 나눠가지고는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치고, 그리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라.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3분의 1은 성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성 밖으로 도망하다 죽고, 3분의 1은 포로되어 사방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되어 결국은 전쟁과 기근으로 멸망을 해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편에 서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 상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느냐?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지옥이 된 원인이 뭐냐? 에스겔서 5장 5절로 11절까지의 두 가지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5장 5절로부터 읽어보시죠. 5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들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첫째 이유는요,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보다도 더 큰 악을 행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불신자보다도 더 큰 악을 행하였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규례도 있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있어도요, 유대인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 이방인, 공자님 계시고 맹자님 계시고요. 공자님 맹자님이 유교를 가르쳐가지고 사회 질서와 효와 이런 걸 유지를 했어요. 또 그리스 같은 나라는 플라톤도 계시고 소크라테스도 계시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계시고 피시도 한 분 계셔. 피타고라스라고.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학문도 발전시키고 철학도 발전시키고 다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더라 이거예요. 더 악하더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라 했더니 더 어두워져. 공평을 원했더니 포악이야. 공의를 원했더니 더 큰 불의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악해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방인보다 더 악하지 않은가? 교회가 불신자보다 더 악하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한 번 악을 행했다고 톡 때리고 두 번 악 행했다고 톡 때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390년을 참았다 이거예요. 390년. 두 번째는 그 악의 극치가 뭔가 하면 성전 안에서 행하는 우상숭배였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에스겔서 5장 11절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성소를 더럽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든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8장 14절 16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가.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여인들이 울고 있어요. 왜 우느냐 물으니까 무슨 신을 위해서 우느냐, 여호와 신을 위해서 우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위해서 울더라. 담무스 신, 삼신 할머니를 위해서 울고 있더라. 또 장로 25인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동방태양.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요.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욥, 역사상 최고 의인 세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와가지고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를 물리치겠다 그랬어요. 노아, 다니엘, 욥이 와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받으라고 주신 땅과 지어주신 성전에서 각종 우상과 더러운 사신을 섬기되 그것도 390년 장시간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인내심에 한계가 온 거예요. 오래 참으시지만 390년을 참았더니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진노를 내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 진노가 어떤 진노와 비교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중동 지방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 동기생들도 건설회사 들어가지고 중동 지방에 많이 갔습니다. 가서 무더위 속에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달러를 벌어가지고 생존해서 온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한 5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입지 않고 달러를 자기 아내에게 보내줬다 이거예요. 한국에 있는 아내 보내줬어. 그거 잘 모아가지고 5년 뒤에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아파트 사고. 그랬는데 5년 만에 와보니까 자기가 누워야 될 침대에 다리가 넷이야. 둘은 내 해온데 또 둘은 네 해론가. 숍을 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와 자리 보건 다리가 내 일러라. 둘은 내 해온데 또 둘은 네 해론가. 양 초등학교를 좋은 데를 안 다니신 모양인데 처용가. 그렇죠? 여러분, 그때의 이 남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달러 보내주고 죽기 살기로 일해서 했더니 그 돈 가지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겨 돈 다 쓰고 그랬다.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로 미치고 팔짝 뛰고 정말 이건 살 소망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 정도의 진노에 비유하면 비유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390년 성전에서 우상숭배하는 이것을 참아오셨어요. 참아오시다가 드디어 주전 587년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인 메시지는 뭐냐? 이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질과 양에 따라서 형벌의 질과 양을 결정하신다. 그러나 그 벌은 감당치 어려운 고통이 될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기본적인 형벌이 불못이에요. 불못. 성경은 지옥이란 단어보다 불못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못, 불못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자기의 행위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더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도다. 심판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도 남의 행위 때문에 받는 일은 없어요. 내가 옆집 아저씨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남의 행위 때문에 형벌 받는 일은 없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면 사실 때는 어떻게 사실지 몰라도 죽은 후에 이런 불못의 심판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무관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시간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불신자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땅히 형벌받을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390일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해서 좌편으로 모로 누워 지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좌편으로 390일을 누워 있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속죄하는 건 아니에요. 죄악의 기간을 알려줄 뿐이지 속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의 죄를 속죄할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악을 대신 저주를 치시고 형벌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린다 이거예요. 씻어버린다. 과거에 지은 죄도 씻고 미래에 약해서 지을 죄까지도 다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저지른 죄도 하나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를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악을 저지른 파일들을 피로 싹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그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잊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를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걸 마귀가요 어디서 복사본 탁 떠갖고 와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서 너 옛날에 요렇게 간음했지, 너 옛날에 요렇게 살인했지, 너 옛날에 요렇게 남의 돈 떼먹었지, 너 옛날에 요렇게 나쁜 짓 했지, 요런 걸 자꾸 생각해가지고 꿈에 자꾸 와가지고 괴롭히고 쏙 들어와서 괴롭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피가 내 죄의 파일의 원본은 이미 지워버렸느니라.
사탄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 카피본, 제락스, 카피본, 쓸데없는 것이니라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참 큰 형벌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사소히 여기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죄값을 인간 힘으로 스스로 갚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고로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진노를 대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심판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더 이상 형벌이 없는 것이고, 공포도 없는 것이고,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장 5장은 참으로 먹구름 같아. 먹구름 같지만 하나님은 먹구름 뒤에 광명한 강력한 햇빛을 비치고 계신 겁니다. 그 강력한 햇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4장 5장에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부으시지만 그 진노 뒤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불신자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다른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겠다고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시고 그 피로 사함받고 이 땅에 살대도 천국 사시고 죽어서도 천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향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요, 외형적인 모든 종교를 다 갖췄어요. 그러나 내면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없습니다. 껍질은 있지만, 종교의 껍질은 있지만 내면의 신앙이 없었다 이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보름이에요. 저는 어려서 보름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왜? 밥을 하룻밤에 7번씩 먹었어요. 한 번 먹고 1시간 자고 또 먹고 1시간 자고 또 먹고 1시간. 또 보름에는 뭐가 좋았냐면 호두하고 땅콩을 먹었어. 그거 좋아요. 호두. 뽀드락지 안 난다고 그걸 먹어요. 그래서 호두를 먹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두를 깠는데 알맹이 없고, 깠는데 알맹이 없고, 깠는데 알맹이가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 그러면 그런 호두는 뭐에다 쓰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겉으로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해도 속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참된 신앙이 없다면 그것 가지고 천국 가리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내적인 신앙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지옥 맛을 보다가 죽어서 내세에도 지옥 가는 인생,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지옥 맛 보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 맛을 보다가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쓰시겠어요? 이 두 인간 부류를 가르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기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알맹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 내가 알맹이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알맹이 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게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의 외면에만 치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면 있는 신앙, 내실 있는 신앙, 알맹이 있는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혹이나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심판 뒤에 사랑이요 하나님은 먹구름 뒤에 햇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햇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며 알맹이 있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